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님 말씀 주시고 또 그 각 사람의 삶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받으신 분들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뭔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받으신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화합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아시고 또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제발 주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주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시고요. 여러분하고 눈 맞추기를 원하시고 여러분하고 마음을 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믿음으로 여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있는 무거움과 힘겨움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더 이상 걱정하게 하지 않아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아시고 또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확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질 수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 속에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속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속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게로 대화 속에 이렇게 전해올 수 있죠. 그것이 좋은 거면 좋은 영향을 받는데 그것이 나쁜 거면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요.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는 무거워져요. 두려워져요. 힘겨워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거 속는 거예요. 그 영향을 여러분이 주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는 때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잘 모르고 또 인간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분별을 잘 못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헤아려 주고 그들을 내가 수용해 준다라는 어떤 마음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것들로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것들로 내가 받아들이다 보면 속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좋지 않은 거고 또 부정적인 것이고 또 불신앙의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에게로 이렇게 흘러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속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밀어내시고 그것들을 차단하시고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으로 주시길 원하고 또 좋은 것으로 우리가 좋은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런 어떤 수준 꼭 거기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받을 수는 없어요. 항상 칭찬만 듣고 항상 격려만 받고 잘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살 수는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 안에 뭐가 있냐면 책망이 있어요. 어떤 깨우쳐 주시는 게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받게 됐을 때 사람에게 책망받으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을 수 있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책망하시고 그러실 때는 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거냐면 그 책망 속에 깨닫게 되고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내 고쳐야 할 모습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아야 나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고 하실 때 내가 그걸 듣고 그렇구나. 내가 이 모습을 고쳐야 되는구나. 내가 이 모습을 잘못하고 있는 거였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 모습을 고쳐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이나 꾸지람조차도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잘했다, 네가 이쁘다, 항상 그 말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항상 좋은 걸 주신다라는 말은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그게 꾸지람이고 책망이고 아프게 하는 거라 할지라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받을 때 그 신뢰를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환경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잖아요. 환경으로. 그럴 때도 좋지 않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시는 분이셔. 이 환경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알고요. 그래야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함으로 그런 환경을 빨리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왜, 내 삶은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거 해결 안 해주세요? 왜 아직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기 광야에 우리를 왜 끌고 나왔어요? 왜 이렇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왜 이 고생을 시켜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 이 사람들 왜 이럴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여러분 자신일 때가 많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은 그냥 지금 현대 2017년도를 살고 있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 환경에서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건 시대적인 차이밖에 없어요. 어떤 환경이나 하나님 앞에 환경을 받아들이는 태도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나 이것은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다라면 그건 그때 이스라엘 성경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나하고 똑같고 내가 그들하고 똑같구나.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후대에 믿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들은 이랬구나. 하나님은 근데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물을 주시고 또 만나를 주시고 또 이렇게 고기를 먹여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 내 삶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환경 가운데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저희 가정에 이게 필요합니다. 제 삶에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게 성경을 읽고 깨달은 자가 해야 하는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태도인 거죠. 그러한 반응인 거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상경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러한 좋지 않은 이러한 환경, 사람,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우리는 제일 내 모습을 못 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죠? 제일 나를 못 봐요. 내가 나를 못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은 잘 보는데 내가 나를 잘 못 보죠.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실 때 사람을 쓰시고 환경을 쓰세요. 그래서 그 부딪힘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죠. 만일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늘 평상시에는 얘기 안 하는데 어떤 상황에 코너에 몰리면 여러분에게 직언을 해준다거나 여러분에게 그 순간 참았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걸 귀담아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 말을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말을 들었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자존심 상했어요. 너무 진짜 화가 났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감정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런데 주님, 왜 제가 이런 말을 듣게 하셨나요? 제가 왜 이 말을 들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세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풀어나가시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못 보는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방법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잘 쓰세요. 나는 주님이 말씀해도 못 들으니까, 왜? 내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그걸 고쳐야 된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부로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환경으로, 사람으로.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그때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너는 욕심이 너무 많아 라든가 네가 너무 마음이 높단다. 네가 너무 네 안에 교만이 있단다 라든가 너무 네가 네 안에 버려야 될 이기심이 있어 라든가 시기심이 있어, 탐욕이 있어 라든가 어떤 평상시에는 내가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러한 말씀. 그럼 그것을 내가 한번 사람을 통해서 듣든지 환경을 통해서 알든지 그렇게 한 다음에 주님 앞에 그걸 들고 나가면 그때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의 귀가 이 충격을 받아서 이 안에 있는 이 막혀 있는 이 딱지가 충격을 받으면서 흔들려 갖고 조금 부서졌어요. 그래서 귀를 막고 있던 게 조금 열려가지고 그때 주님이 한번 재차 말씀해 주시면 들을 수 있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것을 듣고 고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 인간의 위치에서, 인간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표현하면 이게 환난인 거죠. 환난. 하나님이 그런 방법들을 쓰세요. 환난을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뭔가 기니 해주실 말씀이 있구나. 그걸 여러분이 깨닫고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주님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듣고 고치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시면 주님이 그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제나 좋은 거 주시는 걸 믿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도 다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쓰시는 도구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좋은 거 주시는 거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번 겪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눈치가 빨라져야 돼요. 한번 겪고 나서 여전히 또 모르고 그러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한번 그렇게 겪고 나면 그 다음 만약에 또 어려운 일이 왔다. 그러면 그 다음 반응이 빨라져야 돼요. 바로 나가서 다 깨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가지 말고 바로 주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세요? 주님 이 사건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바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에 만나지는 환난이나 마음의 상함이나 여러 가지 상처나 이런 거 확 줄어들고 하나님 뜻 알고 그리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고치고. 그래야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 또 맞은데 또 맞고 예. 주님이 깐데 또 까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미련한 거예요. 맞은데 또 맞고 그런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되고요. 주님 앞에 빨리빨리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이 더 견고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주님 원하는 바로바로 주님께 묻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변화되어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강의 보겠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 제 12-3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언제요? 기도하고 나서 혹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 물을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은 때에 주의해야 할 것들을 오늘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감정이나 어떤 내 의견에 의존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는데 내 속에 내 감정 혹은 내 의견이 있어. 내 의견이 있어. 내 안에.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견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이 내 의견과 하나님의 응답이 만나지면 그냥 이것을 믿어버리는, 특별히 이게 같은 극이거나 이러면 그냥 그것을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고 그냥 취해버리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설사 맞다라고 해도 그것을 여러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의 의견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응답, 말씀, 음성, 그것을 좀 이렇게 분리해야 돼요. 여러분 마치 이렇게 연구소에서 이렇게 분석하고 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혈액을 검사한다. 그러면 혈액 채취해서 그걸 다 분석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받은 거라도 그걸 다 이렇게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받은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았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이걸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나?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분석해 봐야 되고요. 이러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맞나? 라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음성, 레마로 주신 하나님의 음성, 뭐 어떤 깨달음, 감동,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결코 모순되지가 않다라는 거,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냥 내가 이거 받을 때 막 진동이 왔어.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막 기름 부음이 막 넘쳤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100% 맞아.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다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맞나? 정말 그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나?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검증하는 것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법을 배울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좋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것을 검증하는 법도 같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몸에 익숙해야 돼요. 이게 그냥 자동으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게 정말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 색깔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색깔이고요. 하나님 성품도 하나님 색깔이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음성이 하나님의 색깔인가? 라고 여러분이 그 검증하는 법을 같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이 쉽게 하는 그러한 검증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이걸 갖고 와서 물어요. 물어요. 자기가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맞나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특히나 어떤 검증된 어떤 사역자라든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의 그런 일반적인 교우면 여러분이 받은 그러한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를 그 사람이 어떻게 검증해 줄 수가 있냐는 거죠. 조금 여러분이 그런 방법들은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한 방법을 쓰실 거면 정말 기도하시고 그렇게 내가 받은 응답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그런 하나님이 또 붙여주시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근데 아무한테나 집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음성을 받았는데요.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맞아요?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예를 들면 젊은 집사님인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어. 근데 이제 나이 든 권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근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해요? 조심해야 돼. 잘못될 수가 있어. 하나님 음성 듣고 그러는 거 그거 위험해. 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또 이 젊은 집사님 어떻게 해요? 상처받아. 그럼 내가 지금 잘못된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지금 내가 다른 영에 빠져 있나? 막 이러면서 또 혼란스러워해요.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의 음성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받으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의 음성 잘 듣고 분별할 줄 알고, 그런 사람한테 물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 때마다 그런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맞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요, 기도하고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그걸 주님께 의뢰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건지 제가 확증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확인해 주세요. 확증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증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또 설교를 통해서 뭔가 듣게 하시든지, 어떤 그런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마련하셔서 여러분이 받은 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특히나 이런 성령의 사역을 하지 않고 어떤 예언적인 것들을 열어놓지 않은 교회에서 때때로 그러한 부분에 열리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성령님이 터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대부분 그것을 막아놓은 교회 안에서는요, 검증받기가 어려워요. 첫째,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이 예언은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는 목사님에게 가서, 아무리 목사님이셔도 가서 한번 상담받아 보세요. 당장 여러분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그런 분들은 저 집사 조심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주위에서 살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열려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검증을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아무리 목사님이어도 어떻게 그걸 검증해 줄 수 있어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밤새 철야하고 기도하는 권사님이라 해도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있어서 본인이 믿음으로 그것을 열어놓고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는 해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 기도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믿음으로 열어놓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런 분에게 가서 상담을 한들 그 권사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확증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영적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것은 대부분 담임 목사님의 한계 안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열어놓은 건 그 교회 안에서 열려요. 이렇게 같이 흘러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닫아놓은 것은 그 교회에서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닫아놨는데 그 교회에서 예언의 영이 흐른다? 그러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거의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역의 치유를 닫아놨는데 그 교회에서 치유의 영이 흐른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단에서부터 주의 종을 통해서 믿음으로 열어놓을 때 그것이 그 교회에 그 영이 흐르는 거예요. 그것이 그 교회에 나타나지고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막혀있는 목사님이 그걸 막아놓으시면 그게 성도들에게 흐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한계예요. 목사님의 한계가 그 교회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음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확인할 때 이런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막혀있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가서 상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의뢰하시고 하나님 확증시켜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증을 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았을 때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 주님께 그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받은 것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 하나님은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잘못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들은 음성, 뭘 들었냐라고 물어보면요. 굉장히 아주 폭력적이거나 굉장히 어떤 그 내용이 굉장히 다툼을 일으킨다거나 그리고 분쟁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경쟁, 비교, 이런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 내용을 말할 때가 많아요. 그 내용 안에 깔려있는, 그 뒤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어떤 다툼을 일으켜.
그리고 약간 누군가를 비교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는, 한 사람을 이렇게 높이 세움으로 인해서 어떤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게 그 안에 숨어 있다거나,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 들은 사람은 높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시한다거나 좀 폭력적이다거나 이런 어떤 내용, 그것이 담겨 있는 말일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그 내용, 받은 내용을 분별해 봐야 돼요. 그 내용이 하나님하고 안 맞아.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것이 없어. 하나님이 정말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한테 저렇게 재촉하시고 저렇게 푸시하실까? 강압적으로 저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런 성품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것들, 막 지시하고 막 강요하고 이런 내용,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는데 막 그래요. 막 지시하고 강요하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들은 내용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해요. 성경에서 어떤 벗어난 것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런 실수를 해요. 내가 하나님 음성 못 들으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 일단 높게 봐요. 일단 저 사람 뭔가 있나 보다. 저 사람 뭔가 영적으로 열려 있나 보다. 그리고 무한 신뢰를 하는 이 아주 위험한 이런 모습이 있어요. 막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신뢰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을 듣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어떠한지 이런 걸 봐야 돼요. 항상 열매를 같이 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같이 봐서 정말 하나님 말씀, 그래 저거 하나님 말씀 맞지.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개인 예언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들을 때 여러분이 듣고 분별할 수 있어요. 저 내용은 정말 저 말씀에서 예언에서 주님이 느껴진다. 주님의 성품이 느껴진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냥 분별할 수 있어요. 그죠? 딱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내용을 말씀하실 수가 있어? 그런 게 만약에 있다라면 여러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럼 물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분별력이 여러분 모두가 다 100%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동안 듣고 배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요. 초신자가 아닌 다음에 어떤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여러분이 배운 말씀 안에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내용을 들으면 그게 바른 예언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들어도 잘 모르겠고 막 그래요. 예언하면 저거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그 은혜가 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런 거 느끼셨나요? 그게 여러분의 분별력이에요. 여러분의 분별력이에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틀 안에서 모든 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틀 안에서 그것을 이렇게 잣대로 보려고 하면 거기서 또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분별력은 고침을 받아야 돼요. 상처부터 치유를 받아야 돼요. 상처가 있어서 이 안에 모든 것들을 왜곡시켜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너무나 두려움이 커져서 모두 자유롭게 하나님 주신 은혜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거 조심해야 돼. 저거 조심해야 돼. 저렇게 하다가 잘못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왜 들었을까요? 너무 부정적인 걸 많이 봤어. 너무 그런 것들을 통해 상처도 많이 받았어. 그럼 이 안에 이렇게 왜곡되어져 있는 이 안에 이 분별력 자체가 왜곡되어져 있어서 정상적으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받지를 못해요. 이거 위험해. 이거 이러다가 잘못될 수 있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도 거기서 막 피해. 위험해. 이거 받으면 안 돼. 이런 어떤 태도를 그 안에서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말고 이제 그 부분은 그런 분은 치유부터 받으셔야 되고요. 그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이 부정적이고 두려워하는 이 생각들 고침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하나님 예언이 선포되거나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들으면 여러분이 감동을 받는다든지 그 마음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또 그것을 알게 해주시죠. 여러분의 영에게 알게 해주시죠. 그렇게 어떤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작동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분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음성 혹은 또 여러분 자신이 받은 음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뭔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거나 악한 영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라면 귀신의 음성이 뭔지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분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주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과 여러분이 들은 것들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그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또 내가 받은 음성이 내가 바라는 것과 일치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 하더라도 일치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일치를 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돌다리로 두드리라는 거죠. 내가 받은 음성이 내가 바라는 것하고 일치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도 같아. 그렇다 할지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인지를 확인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또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하고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라는 말씀인 거죠.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는 음성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제가 예언 주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고 할 때 훈련 받을 때 처음에는 어땠냐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냥 믿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전달해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지금은 시간이 오래 지나고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또 하는 이 지금에 와서는요, 더 조심스러워요. 그때는 오히려 그냥 쉽게 믿었어요. 그리고 쉽게 전달해 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더 조심스럽고 더 조심스러워서 제가 그냥 받고 갖고 있는 말씀이 더 많아요. 말하는 것보다 제가 그냥 품고 있는 말씀이 더 많아요. 목사님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저 혼자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거면 주님이 이루실 거라는 걸 믿고 그냥 제가 기도하고 품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조심하게 되고 이것을 그냥 옛날처럼 이렇게 나누고 누가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다 그러고 뭘 물어보고 하면 그냥 그것을 단정해서 말하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안 하게 돼요. 또 안 하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여기에 뭔가 예언으로 선포되면서 단정하고 말하게 됐을 때 거기에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과정 안에서 또 이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이것을 또 품고 그것을 개인적인 어떤 예언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안에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면 이것을 품고 분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들, 마치 아기가 잉태해서 뱃속에서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아이를 갖는 동안에 몸도 조심하고 음식도 조심하고 마음가짐도 조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것처럼 예언이 잉태되면 이 예언을 품고 이것이 출산될 때까지 굉장히 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걸
배우게 된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막 그냥 말하고, 그리고 그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 되겠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아니라는 걸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 예언적인 부분들을 경험하고 또 배워갈수록 더 신중해지고 더 조심스러워지고,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는,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음성 들은 자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익숙하고, 나 맨날 하나님 음성 들어, 기도하면 주님이 맨날 말씀해 주셔,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너무 믿어. 나는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항상 열려 있어 라고 믿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음성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해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못지않게 중요해요. 아기가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거기에 신경 쓰는 것처럼 굉장히 하나님의 받은 음성을 내가 그것들을 품고 그것들을 순종해 나가는 거에 중요도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중에 혹은 여러분 주변에 난 늘 주님의 음성 듣는다라고 자신하는 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너무 그것으로 자기 자신의 그런 확신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 듣고요,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척도가 돼서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라고 너무 마음 푹 놓고 너무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게 자만을 한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많이 듣고 많이 전해주고, 하나님 목적은 꼭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면 그 들은 것을 내가 하나님 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의 아주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법도와 율례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 앞에 듣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행해라. 듣고 행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삶의 그 기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거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단지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단지 하나님 음성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의뢰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르고, 이게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성장하면서 정말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사만 자랑하는, 가지만 무성한,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삶에 하나님 음성 듣고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잎사귀만 많으면 은사는 많은 것 같은데 열매가 안 맺혀지면 그 사람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은사가 내 믿음의 척도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코 은사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아닙니다. 은사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얼마든지 믿음과 이 믿음의 깊이와 상관없이, 그 인격의 깊이와 상관없이 은사는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은사가 나타나지는데 삶은 그렇지 않고, 은사는 굉장히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듣는데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고 품고 이런 거는 너무 못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은사가 많은 사람 중에. 오히려 사람들을 자기보다 막 밑으로 보고,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고, 쉽게 막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런 사람. 여러분, 그게 은사가 많으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라든가 인격적인 부분의 성품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그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음성 너무 잘 들어. 별걸 다 들어. 근데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갸우뚱. 그분에게서 예수님이 안 보여. 그분에게서 예수님 향기가 안 나.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막 나를 다 스캔하는 것 같아. 내 삶을. 내가 어젯밤에 뭘 했는지 막 다 아는 것 같아. 그게 은사가 뛰어난 거죠. 근데 그 사람의 그런 이 성품에서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어떤 향기가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인정하는 어떤 믿음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인격의 성숙함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은사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아주 예민하고 뛰어날 수 있지만 삶은 아직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은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의 은사로 그 사람의 믿음을 단정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의 인격을 은사로 단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사 없이도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 너무 많아요. 은사는 없는데 정말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느껴지고 그런 분 너무 많아요. 그 겸손이 보이고 그 섬김이 보이고 그 충성함이 보이고 근데 은사는 없어. 근데 그게 은사예요. 그 사람 정말 그 인격 하나님 너무 좋은 성품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정말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이게 어떤 그 균형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될 게 하나님 음성 잘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다. 꼭 그렇지 않다. 꼭 그렇지 않다는 거. 이게 꼭 반대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은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반응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순종을 잘하고 더 이렇게 말씀으로 다져져서 깊이가 있어지고 그러면 은사도 있고 또 인격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은사와 열매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함께 자라가는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성도들은 은사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은사가 곧 그 사람의 믿음이다.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사람에게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이렇게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퀄 아닙니다. 은사는 은사고요. 그 사람의 인격은 인격이에요. 인격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보는 거예요. 나타나지는 은사로 보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은 여러분 자신도 그래요. 여러분에게 뭐 음성 듣는 게 열리고 막 주님과의 교통이 막 열려서 정말 그러한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너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우리는 늘 인간의 한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다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순간에 쓰세요. 하나님의 것들을 담아서 낼 수 있도록.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전 삶이 항상 그렇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예언 선포하고 그리고 또 일상적인 자리에 갔을 때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든 시간에 항상 하나님의 그러한 기름 부음 안에서 충만한 성령에 붙잡힌 그런 사람이냐. 사람의 어떤 것은 이제 없냐. 그 사람에게. 근데 인간적인 그런 것들 그 한계를 가진 그 인간의 모습은 이제 그 사람에게 없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냥 사람이에요. 우린 그냥 사람이에요. 우리 한계가 있어요. 우리 한계가 있어요. 우리 한계 안에 머물러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붙잡아 쓰시고 그리고 또 놓으시고 그리고 또 사람이고 그런 어떤 나는 아무리 주님과 교통하고 아무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뭘 보고 뭘 체험해도 그저 나는 주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거. 그냥 우리는 내가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내 한계를 항상 알아서 항상 조심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받은 게 정말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나?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거 맞나? 다시 묻고 다시 확인하고 확증받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겸손한 거예요. 내가 이제껏 들은 음성이 하나도 틀린 적이 없어. 내가 말하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하는 거 다 100% 하나님 음성이야.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어요. 아주 위험해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그런 자기 자신을 너무 확신하는 거, 그 사람 그거 자체가 교만이에요. 설사 그런다 해도 자기가 그걸 확신하면 안 되죠. 왜?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인데, 언제라도 실수할 수 있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그걸 내가 그걸 어떻게 확신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 믿으세요? 오직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도 내 자신을 못 믿는, 그게 맞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변덕이 심하고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심합니까? 왔다 갔다 하는 내 감정, 내 기분, 내 이런 이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어제는 충만했다. 오늘은 푹 꺼졌다. 어제는 저 사람이 너무 이뻤다가 오늘은 아유 얄밉고.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물론 그 모습이 점점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그런 우리가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나를 알고 내가 한계가 있는, 내가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열려도 나는 그저 사람일 뿐이라는 거, 주님 앞에 그냥 한낱 인간일 뿐이라는 거,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확증을 구하면서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아주 신중하게 그것을 받아서 또 나누어야 될 것들 나누고 또 내가 순종해야 될 것들을 순종하는 그런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음성 듣는 가장 성도가 빨리 교만해지는 길을 알려드릴까요? 그게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 음성 듣는 자가 제일 빨리 교만해지더라고요. 그 상태로 그냥 가면요, 딴 사람이 돼버려요. 딴 사람이 돼버리고 무슨 이전에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도요. 그때는 본인이 음성 못 들을 때는 음성 듣는 분을 이렇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래요. 근데 본인이 이제 음성을 들으면 어때요? 이제 당신이나 나나 같은 수준이다. 참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이 얕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뒤안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훈련하시고 이끌어 오시는 길이 있어요. 그게 마치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 세상적인 것들 뭔가 배울 때 그 과정이 있잖아요. 초급, 중급, 고급.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다 거쳐서 다음 단계로 배워 나아가는 거죠. 근데 영적인 것에도 그것이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열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급 단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중급 단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초급 단계에서 훈련받을 것을 다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훈련이 잘 되어야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서 가는 예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갑자기 어떤 사람을 집어서 저 높은 단계에 갑자기 올려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단계를 거쳐 가도 교만해지는데 이 사람을 갑자기 이렇게 초급 단계에서 고급 단계, 중급 단계로 갑자기 끌어올려다 놓으시면 그 사람은 영락없이 교만해지고 다 넘어져요. 그렇게 안 해도 넘어지는 게 사람인데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 몰라요. 내가 하나의 음성 듣고 뭐가 보이고 막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갑자기 이미 그 부분들을 훈련받고 이미 그 자리에 선 어떤 사역자와 내가 같은 수준의 사람이 돼버리죠. 근데 이제 열린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근데 이미 그 단계를 거쳐간 그 사역자는 알죠.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도 옛날에 저랬었는데 그래, 저 때는 보이는 게 없지. 저 때는 그냥 발이 붕붕 떠가지고 내가 그냥 하나의 음성 듣는다는 것만 너무 좋아서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걸 이제 충분히 이렇게 헤아릴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경험한 사람은 아는 거죠. 그 길들을 지나온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고 그게 알아지는 거죠. 근데 그래요.
그래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 왜? 아무도 안 가르쳐 주면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러다가 발이 땅에서 이렇게 붕붕 떠가지고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 해요? 넘어져요. 넘어져서 이마 깨지고 무릎 깨지고 팔 부러지고 이런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고서 이제 거기에서 깊은 어떤 그 엘리야처럼 동굴에 들어가서 막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한두 가지 또 한 가지 배우고 나와서 다시 또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훈련 가운데로. 그런 시간을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열리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서 움츠러들어서 막 잘못될까 봐 너무 그러지는 마시고요. 단지 이러한 어떤 지침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잘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시고요. 그러한 방법들을 따라서 나아가시면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받은 음성 하나님 말씀 맞나? 성경을 찾아보고, 또 내가 받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가장 좋은 분별력은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담아놓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음성을 들을 때 자동 시스템으로 이 말씀이 떠올라요, 같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서 자동으로 분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자동으로 여러분이 말씀이 떠올라서 분별하게 하는 정도가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그 안에 많이 채워져 놓으면, 묵상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먼저 알게 되고요. 그 다음 그 읽은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이해되고 적용된 다음에 그 안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알아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져요. 그래서 깊이 이렇게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쭉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이걸 잘근잘근 음식물을 이렇게 입에 넣어서 오랫동안 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왜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이 사람들을 여기에 이 환경에 이끌어 주셨는지, 그걸 계속 주님께 물으면서 계속 다시 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물으면서. 그러면 그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풀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들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이해가 되고 알아지고, 거기에 하나님 성품이 뭔지가 알아지고, 왜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는지가 알아지면서 하나님 마음이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묵상을 하게 되면 단지 성경에 뭐 이런 말씀이 있구나, 단지 그것만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안에 다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자동으로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충분히 여러분이 읽고 알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때 잘못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분별력이에요. 그냥 말씀 많이 읽어, 단지 그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듣고 순종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분별을 잘 못해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포기하고, 또 어떤 음성을 또 듣고 분별이 안 돼서 뭔가 했는데 어그러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 음성 잘 못 듣나 봐. 그리고 닫아버려. 음성 듣는 것들을 이제 시도하지 않아. 그러면 계속 그 상태에서 그냥 성장이 빨리빨리 되지 않는 상태로 머물러요. 근데 여러분, 그런 문을 닫아버리는 거, 귀를 닫아버리는 거, 그건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좀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세요.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뭔가 내가 들은 게 이렇게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내가 이걸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음성 듣는 걸 멈추지 마세요. 그냥 또 시도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받은 게 맞는지 검증하고 말씀으로 확인해보고 주님께 묻고 이런 절차들을 밟으면서 내가 받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분별해가는 것들을 만들어 가셔야죠. 실수를 통해서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완하는 거예요. 보완하고 보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분별하고 그래서 아닌 것은 버리고 맞는 것은 내가 순종하고 이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잘못 들었다고 음성 듣는 거 멈춰버리고 실수할까 봐 두려워서 안 해버리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들을 여러분이 자꾸 힘들어도 좀 여러분이 좀 부대끼는 좀 어렵다 싶어도 자꾸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받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일 때 그것을 성경과 해석할 때 성경에서 확인해 볼 때 어떤 성경의 그 문맥에 어긋나게 해석하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음성을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갖다 꽤 맞추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갖다 꽤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문맥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전체의 맥락에 흐름이 있어요. 그 문맥에서 벗어나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동떨어진 어떤 해석, 그것만 딱 뽑아갖고 내가 받은 음성에 꿰맞히듯이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부분 그 사건이면 사건 속에서 어떤 말씀하신 것들, 그것을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그러한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음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내가 확인할 때 그 깊이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받은 이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갖다 뽑아서 꽤 맞추는 이게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이단들이 그런 방법을 써요. 여기서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근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네 번째는 받은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지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받은 말씀이 성경에 맞아. 하나님 성품하고도 맞아. 근데 이게 나의 삶에 어떤 뜻인지를 모르겠는, 뭘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이 말씀 받은 것을 가지고 끙끙거리지 마시고 그걸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아직 그게 풀어지지 않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을 때는 그럼 그걸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의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놓으세요. 그거 갖고 풀려고 애쓰고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놓으세요. 때가 되면 그게 무엇인지 이제 풀어지는 시간이 온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그런 경우는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이라든가 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져야 할 것들이라든가 그 사람과의 대화나 만남 속에서 주님이 그게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어떤 이런 것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한쪽에 두고 그냥 하나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세요 하고 한쪽으로 여러분 이렇게 잠시 밀어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의 마음과 이 사람의 이런 생각,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의도, 여러분 옆에 사람의 마음 알아요? 그 사람 생각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뭘 할 때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나요? 대부분 다 몰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상황이나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일의 깊이를 내가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이 충분히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우린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들어야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지 그냥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다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언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가 받았다고 해서
저 사람의 말씀인데 내가 받았다고 해서 그 깊이를 이 받은 사람이 100%다 아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그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 개인 어떤 예언 안에 이 사람이 받았을 때 그 사람만 그 깊이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 충분히 주님이 뭘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그걸 듣고 저 사람은 그렇구나, 뭐 저 사람은 이렇구나,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언을 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을 때,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내가 응답을 받고 전해줄 때라든가, 혹은 쉽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적인 기도라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기도를 했는데,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 근데 그게 꼭 내가 느껴지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게 있을 수 있고 그보다 더 깊이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부분적인 걸 받은 거죠. 받은 사람은. 그래서 개인이든 어떤 단체든 거기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의 말씀은 각 개인이면 그 개인, 당사자, 그 말씀을 받는 그 당사자. 예를 들어 내가 김 집사님한테 예언을 해줬어. 그러면 내가 받았을지라도 그 의미의 100%는 김 집사님만 알아요. 전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제가 누군가를 예언해 드릴 때, 이 부분은,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그 의미가 꼭 그 사람에게는 나는 이런 의미로 생각했는데 당사자는 그게 아닌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게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사자는 또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것은 그냥 당사자만 아는, 그 깊이는 그 사람만 아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6번째는 받은 말이나 이미지 때문에, 여러분이 보는 환상이나 이런 것들, 그런 이미지 때문에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이 음성을 받았는데 또 환상을 봤는데 그것 자체가, 여기에 꿈도 포함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두려움에 빠진다거나 혼란한 생각이 든다거나 하면 그것은 거의 100%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거예요. 아닌 경우가 거의 100%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오지 않아요. 갑자기 막 혼란스럽게 하면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요, 그렇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깨고 나는데 막 두려움이 들어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두려워졌어.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예외는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어. 근데 그 멀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어렵죠. 그죠? 하나님 환상을 보기도 어렵죠. 그런 경우죠. 이렇게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정신 차리게 할 것 같다 해서 오는 두려움은 그거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사인에서 오는 두려움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떤 환상을 보고 어떤 영적인 꿈을 꿨는데 그걸 받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두려워진다. 그걸 받았는데 내 마음이 되게 혼란스럽다. 그럴 때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그렇게 통제하시려고 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온다라면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음성을 들으시고 두려워한다거나 뭐 하나님이 뭘 시키셨는데 이상한 거 시키면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니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걸 시킨다거나
그러면 여러분 그거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해. 그 꿈에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꾸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꿈을 꾼다. 그럼 그 사람의 캐릭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목사님들이다. 그럼 그 목사님의 주 사역이 있어요. 그 주 사역이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성품적인 것들, 그게 그분의 캐릭터예요. 근데 꿈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예언을 사모한다거나 그러면 어떤 특별한 예언 사역자가 여러분에게 안수를 해준다거나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막 치유를 사모하는데 치유 사역자 된 어떤 목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꿈속에서 만났다거나 그분에게 기도를 받는다거나 그분의 집회를 참석한다거나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요. 그 캐릭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가 상징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데 이제 꿈속에서 너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것들, 꿈의 속임수가 있어요, 여러분. 꿈속에서 사단은요 교묘하게 위장을 해서 그걸 통해서 혼란을 주고 그리고 두려움을 줘요. 믿음을 갉아먹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꿈을 통해서 꿈을 꿨는데 거기에서 보여지는 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분 혹은 그 목사님 혹은 그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있는데 너무 이상해. 여러분 그런 경우에 꿈을 깼을 때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왜? 이 꿈이 무슨 뜻이지? 이 꿈이 뭘 말하는 거지? 이러면서 막 풀리지 않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기 전에 먼저 그 꿈의 출처가 뭔지를 먼저 분별하셔야 돼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꿈에 대해서 거기 속에 있는 속임수가 뭔지, 무엇을 위장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것과 맞지 않을 때는 그냥 버리셔야 돼요. 환상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세요. 어떤 두려움을 준다거나 혼란을 주는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 말고 그냥 공포스러운 두려움, 무서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린도서 14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조건이 달려 있는가 보셔야 돼요. 많은 경우에 성경에도 보면 네가 만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조건, 만약에 조건이 달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이라는 조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럴 때는 여러분 그 조건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 부분을 성취할 때 하나님의 뒤에 따라오는 약속이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여러분 교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또 15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자, 이 두 절을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충족이 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복들이 있지요. 그 모든 복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에 가서는 반대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뒤에 것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언을 받을 때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걸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조건은 자꾸 흘려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은 흘려버리고 그 뒤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것만 붙잡아요. 그리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신다 그랬어. 예언의 은사를 주신다 그랬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재정의 어떤 문들을 열어주신다 그랬어. 그걸 붙잡고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어떤 목사님은 그걸 날짜를 또 말해요. 예, 달, 이렇게 월, 일 이런 거를 말해요. 그러면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세요? 예전에 내가 그랬습니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근데 쉽게 성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건 없나? 그걸 찾아야 돼요. 찾아서 내가 이걸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시겠다고,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잘 깨닫고, 그럼 뭐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해야죠. 그걸 해야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놓쳐버리는 이유가, 그리고 받은 하나님의 음성이 성취되지 않는 이유가 앞에 거를 충족시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아서 그냥 정지되어 있는 상태. 그냥 그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취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유의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음성을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어. 그게 가장 큰 이유일 거예요. 하나님 음성은 내가 듣는 건 맞지가 않아.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하신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럼 어때요? 실망감, 그리고 신뢰가 깨져버려. 하나님 음성 안 들어. 근데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없나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 마지막으로 시간의 제한을 두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뭔가를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혹은 너의 가정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속히 하겠다, 곧 하겠다 막 이렇게 하셨는데 기다려도 되어지지 않았어.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거 예언 분별학교에서 이미 다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취되지 않는, 내가 뭔가 이때까지 될 것 같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때쯤 이게 되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음성 듣는 걸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같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시간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언제나 인정하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준다 해놓고 그 말씀하신 지 얼마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25년 걸렸어요. 75세 때 말씀하셔놓고는 그것을 100세에 돼서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5년 전에 받은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간대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음성이거나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해 주시지 않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도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뭐 이렇게 막 곡식단이 11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고 달, 해달, 별 뭐 이런 꿈 꾸고 근데 그 꿈 꾸고 그 꿈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루어졌나요? 그 다음에 가을에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런 꿈을 봤고요.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17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면 그게 정말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내가 오늘 예언받고 내일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주님이 뭘 말씀하시면 그 달 안에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마음이 실망되고 상할 때가 많이 있었고, 또 그게 다른 사람한테 말했을 때는 실수가 돼버리잖아요. 제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생각한 때에 꼭 이루어지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 그 시간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필요한 시간인 거예요. 나는 당장 그게 필요해. 근데 하나님은 당장 그거 하나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요셉이 만약에 그 꿈이 자기가 꿈꾼 게 이루어지는 게 빨리 되어졌어야 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응답을 해주셨다면 아마 요셉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얄미운 사람. 막 아빠한테 자기 사랑받는 아빠한테 가서 형들 맨날 이렇게 이간질하고, 맨날 자기만 이쁨 받고, 그런 사람. 왜 그런 얄미운 사람 있잖아요. 왜 형제 중에도 가가지고 항상 부모한테 자기가 잘해가지고 사랑받고 다른 형제들은 이렇게 좀 약간 이간질하고 이렇게 그런 얄미운. 여러분 요셉은 그런 게 있었어요. 뭐하러 그렇게 아빠 그 형제들한테 자기가 꾼 꿈을 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미움을 사요. 안 그래도 요셉한테만 채색옷 해서 입히는 그 아버지한테 섭섭하고, 형들은 그 동생만 이쁜 옷 입고 다니고 그런 거 보면서 아빠 사랑 독차지하는 그 동생 볼 때 얼마나 그 형들이 좀 시기가 났겠어요. 아빠의 편애가 불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랑받는 동생이 얄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꼭 보면 요셉이 그 얄미운 짓을 했더라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요셉을 쓰시려고 계획하셨지만, 그래서 꿈도 꾸게 해주셨지만, 그걸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은 이유는요, 그 요셉, 이렇게 얌체 같은 그 성품, 그걸 고치시려고 그 세월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빨리 이루어졌어야 됐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말하자면 상징적이잖아요. 아버지가 자기한테, 형제들과 부모가 자기한테 절하고 막 이런 거. 형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과간이거든. 정말 과간인 거예요. 아니, 지가 뭐라고 우리가 자기한테 엎드려서 절을 하고, 들어보니까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미움을 받은 거죠. 근데 요셉은 사실은 그걸 형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정말 동생이면 동생으로 형들을 잘 섬기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야 했죠. 근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미움을 받았어요. 막 미움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한번 제대로 한번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셨지만 그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꿈으로 그 비전을 주셨지만 뺑뺑이를 돌린 거죠. 감옥에 보내시고 또 감옥에 보내시고, 무슨 곡식단이 절한다더니 맨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갇혀 있고, 그런 세월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 속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니까 이제 나중에 나오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셨잖아요. 그 꿈 주신 대로 성취하셨잖아요. 잘못 들은 음성 아니죠. 잘못 꾼 꿈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맞죠. 근데 시간이 걸렸어요.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받은 음성, 예언, 여러분이 그거 안 이루어진다고, 아유, 하나님 말씀 안 맞아. 예언 이거 난 별로 안 좋아해.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가 급하지 하나님이 급하지 않아요. 나는 빨리 이루어져야 돼. 나는 빨리 뭐가 돼가지고 내 진로가 열려야 되고 막 내 장래에 뭐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쌓고 뭘 이렇게 막 뭘 이렇게 이 땅에서 뭘
세우고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중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과 그 계획을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계셔서 예언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알려주시지만 그걸 이루어 가시기까지는 여러분을 보시는 거죠.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얘를 세워도 되는지, 얘가 준비됐는지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상간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계속 일하시는 거죠. 낮추시고 깨트려서라도 그 딱딱한 거 자를 그 망치로 두드려서라도 깨트리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고백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됐을 때 그때 약속하신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내 시간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예언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신뢰를 깨트려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도 믿지 못할 그런 예언을 주시고 음성을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이거는 나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봐. 내 삶을 보니까 전혀 기미가 없어.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했는데 축복은커녕 오늘 때거리나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든가 당장 취직이나 됐으면 좋겠다라든가 뭐 이런 여러분의 현실적인 것들에 해결되기를 기다리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는 법들을 배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것들 잘 배워서 내가 정말 고칠 것들을 고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시간들을 맡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부분들을 잘 하려면 여러분이 이런 모든 부분에서 잘 지침을 가지고 확인해 가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자신으로 자신감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인생 가운데 여지껏도 이끌어 가셨지만 앞으로도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세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자신. 많은 분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겸손해서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먼지만도 못하다. 뭐 옛날 우리 앞세대 우리 장로님들 항상 대표 기도하면 막 그러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나를 먼지보다도 못한 나를 막 물론 맞기는 한데 의미적으로는 그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거 감사한 거 맞기는 한데 그냥 평생을 벌레만도 못한 나로만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는 거 그것도 고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라고 내가 스스로 알고 나를 존귀히 여기고 그렇다고 나를 막 높이라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건강한 자기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주님의 그 자아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나를 향하여 비전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품고 그것을 제때에 출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향해서 귀를 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라면 또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부르짖는다라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래서 듣고 해야 할 것들을 오늘 가르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해야 할 것들.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하시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훈련에 가셔야 돼요. 잘 알아듣고 잘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훈련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강력한 기도, 하나님께 아뢰고 듣고 순종하고 또 아뢰고 듣고 순종하고 말씀하시는 거 따르고 하라 하는 거 기도하고 하라 하는 거 순종하고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교회를 1년을 다녀도요 5년 10년 다닌 사람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빠르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훨씬 많이 성장하신 걸 제가 느낍니다. 이렇게 듣고 깨닫고 여러분이 어리석은 것들, 무지한 것들이 벗겨지면 거기에서 마치 이렇게 땅속에 묻어있던 씨가 올라올 때 흙이 옆으로 치워지듯이 여러분에게 덮여있던 이 무지함이 벗겨지고 그리고 잘못된 지식들이 벗겨지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인 키가 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비춰보시면서 이제는 좀 더 도전하세요. 그리고 멈춰서 계시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잘 받아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도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딘가에 멈춰서 계시지 마세요.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받고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